김춘수의 꽃이라는 그런 시를 아시죠? 우리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꽃이라는 시는 김춘수 시인이 꽃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꽃이라는 시에 대해서 꽃이라는 주제로 여러 많은 시들을 썼던 것 같은데 이 꽃이라는 시의 의미는 모든 이름에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이름에는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 꽃이라는 시를 통해서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와 이미 수년 전부터 참 이렇게 교회를 함께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면서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언제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섬기게 하실까 이렇게 기도해 오면서 그러면서 또 우리가 섬기게 될 교회의 이름은 뭐로 할까 이것도 참 많이 고민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교회 이름 짓는 것도 이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웬만한 교회 멋진, 좋은, 이쁜, 아름다운 이름들은 웬만한 교회들이 다 이미 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 이름을 좀 독특하게 의미 있게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어떤 비전을 가지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계획으로 어떤 사랑으로 섬기면 좋을까라는 의미를 담아서 교회 이름을 짓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 이름 다 지어 보셨잖아요. 우리가 처음 결혼해서 아이가 딱 생겨서 드는 생각이 우리 아이가 아들일까 딸일까 좀 궁금한 생각도 들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 이름을 뭐로 짓지? 아들을 낳으면 어떤 이름으로 짓고 딸을 낳으면 어떤 이름으로 지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이름 짓기가 너무나도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옛날에야 그냥 귀신들이 이제 너무 이름을 이쁘게 지면 이 아이를 해칠까봐 개똥이 소똥이 돌쇠 이렇게 막 짓고 또 딸을 낳으면 아들이 안 돼서 섭섭하다고 섭섭이 이렇게 짓고 옛날에는 그렇게 지었지만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짓지 않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 지식인들이 되면서 우리 아이가 커서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정성껏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저 안에도 우리 새롭게 시작할 교회의 이름을 좀 이렇게 특별하게 또 사람들이 들으면 참 기억하기 쉽게 그리고 의미가 있게 잘 짓고 싶었는데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 우리 아내와 함께 같이 깊이 묵상하다가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마음을 좀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좀 명확히 알아야 되겠죠. 교회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교가 이제 가르칠 교, 가르치다, 본받다, 익히다, 배우다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가르칠 교자에. 그리고 해는 모일 해.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가르치고 본받고 익히고 배우는 모임이라는 뜻이죠. 영어로는 교회가 뭐죠? 영어로 교회가 뭐죠? 뭘까요? 스펠링까지 맞히시는 분은 제가 상품으로 문화상품권을 준비했는데 스펠링까지 맞추실 수 있는 분. 사실 이거 제 교회 주보 뒤편에 제가 설교문 요약을 해놨거든요. 스펠링까지 맞출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스펠링, 교회가 영어로 뭐예요? 처치죠, 처치. CHY. 이 처치의 뜻을 또 제가 이제 사전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기독교인들의 모임 장소 이렇게 이제 해석이 나왔더라고요. 처치가. 제가 이 처치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처치라는 단어는 1517년에 이제 유럽에서 독일에서 종교개혁이라는 그런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종교개혁 운동을 처음 시작한
분이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중세 시대에 너무나도 타락하고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가톨릭 신부 중에 한 분이었던 이 마르틴 루터라 신부가 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정, 부패, 이 나쁜 부분들을 너무나도 안 좋게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일으킨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죠. 1517년에 이 마르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하면서 이 마르틴 루터가 이제 가톨릭 신부를 그냥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탈퇴를 하고 나서 오늘날 개신교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개신교를 개척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가 이제 교회 개척을 하면서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교회라는 단어를 뭐라고 불렀냐면 이 성경 신약 성경이 쓰여져 있는 헬라어 원어로 헬라어로 당시 이제 이 신약 성경이 AD 95년부터 AD 65년부터 95년까지 이렇게 신약 성경이 쓰여져 있었는데 헬라어, 그 당시에 헬라어가 공용 영어였기 때문에 이 헬라어로 성경이 쓰여져 있었거든요. 헬라어로 이 교회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로마 가톨릭도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도 이제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탈퇴하고 개신교를 개척을 했잖아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쓰던 이 에클레시안 단어로 교회를 같이 칭하기가 이 마르틴 루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가 독일 사람이거든요. 독일어로 키리케라는 단어로 이 교회를 칭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 뒤에 요약 부분을 보면 이 키리케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기록해 놓았는데, 이 키리케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에게 속한이라는 뜻의 독일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키리케라는 단어로 교회를 마르틴 루터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점점 세월이 흐르고 이 개신교가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도 이 개신교가 굉장히 부흥을 하면서 영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영국에서도 이제 교회를 칭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크게 부흥하면서 독일어로 한참 부르던 이 키리케라는 교회라는 이 단어가 이제 영어로 모음 변화가 되면서 CH와 CH, 처치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언어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키리케가 처치로 이렇게 단어로 변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까지 교회를 부르게 됐는데, 이 교회의 의미는 키리케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했죠. 키리케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모임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처치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모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이 교회는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나라 말로 가르치고 본받고 익히고 배우는 모임이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본받고 익히고 배우는 모임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가르치고 본받고 익히는 배우는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좀 전에 말씀드린 처치, 영어로 처치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죠. 이 두 가지 의미를 교회는 다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만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에 빨간색으로 칠해놨거든요. 중요한 단어에 그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서 같이 2절 3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모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교회는 먼저는 그 앞부분에 빨간 글씨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세상과는 구별된 성도, 성도는 거룩할 성도에다가 무리도거든요. 거룩한 무리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들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앞부분을 보면, 그리고 그 뒷부분 2절 하반절을 보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것을 또 교회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교회가 신약성경이 기록, 어떤 신약성경 헬라어로는 어떤 단어로 기록되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했죠. 2절에서 이 하나님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때 이 교회라는 단어가 바로 이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또 살펴보면 이 헬라어를 분석해봐요. 그러면은 이 에크라는 그 앞에 접두어와 클레시아라는 그 뒤에 전미역을 같이 붙여가지고 에클레시아 한 단어가 되는데, 에크라는 단어는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모으다,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합해서 밖으로 부르다,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던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던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밖으로, 그 죄악 밖으로 불러내서 죄악된 세상과는 구별되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성경 속에서 에클레시아는 그렇게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로 이 교회로 번역하고 부르고 있는 이 교회의 참된 의미가 사실은 에클레시아,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으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본받고 익혀서 이 죄악으로부터 가득한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룩한 성도들로 변화되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고 에클레시아, 영어로는 처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어떤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닙니다. 아무리 멋지고 장엄하고 아름답게 교회라는 건물을 멋지게 짓더라도 그 건물은 결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건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본받고 익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건물 안에서, 건물 안이 아니더라도 야외에서나 또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 아름다운 이 카페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본받고 익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모임이 바로 이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우고 본받고 익혀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작은 공간 안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어떤 뜻일까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을 저희가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마다 제가 정말 함께 나누고 싶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능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 좋지만 이렇게 몇 분 앉아서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이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 안에 무엇이 이렇게 많이 들었을까요?
정말 많은 진리의 말씀들이 들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 안에는 정말 엄청난 능력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능력이 있고 회복의 능력이 있고 기쁨의 능력이 있고 평안의 능력이 있고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사랑하게 하는 참된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의 말씀들을 우리는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많이 좀 경험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보리가 교회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